그리움만큼이 삶이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그리워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우리 언덕님은 그리움은 오래전에 잃어버린 그대의 향기, 그래서 꽃이 된다는 얘기네요. 이런 노래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움을 찾아서 사람을 만나고 장소를 찾아가고 음악을 듣고 색깔을 만나고 소설을 만나고 경전을 만나고 끝내 그리움, 마지막 그리움,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그리움이 우리에게 타고나 있습니다. 그런 그리움이 있는지 모른 채 남들 흉내만 내다가 내 그리움의 길을 못 찾아가고 방황하고 살다 그냥 간다는 건, 제가 쓰는 표현 억울하죠. 그 그리움을 채워줄 때 굉장히 행복이 있습니다. 저의 그리움 속에 몇 개 사진이 있는데, 정말 그때가 멋있었구나. 스승의 날이 되면 군산에 계신 저희 은사님 이병렬 교수님을 찾아뵙게 한 10여 년 찾아뵀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그리워요. 가면 성경 말씀 펴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말이에요. 저와 집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말이에요. 그런 것을 쭉 풀고서 다 얘기하고 나서는, 어때? 오늘 좋았어? 밥값은 한 거야? 예. 그럼 밥 먹으러 가자고. 앞에 건 다 잃어버렸고요. 밥값은 했어? 밥 먹으러 가자고. 이 말만 기억에 남네. 그 좋았던 진리의 말씀은 다 잃어버리고, 좋았어? 예. 밥값은 한 거야? 예. 그럼 밥 먹으러 가자고. 또 지금 그리운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은사님하고 꽃놀이를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 꽃놀이 해본 적 없는데 그때 그분은 이제 70대 후반을 가고 계셨는데, 도한호 총장님인데 꽃놀이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셨대요. 그러셨어요. 내가 인생 그렇게 살았어. 참 재미없게 살았지. 그때 사모님께서 아프셔서 걸음도 어줍지 않고 할 때 쌍계사 쪽 벚꽃놀이를 했죠. 근데 그때 거닐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진하게 남아있어요. 또 남아있는 그리움의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나오시마를 가고 유럽을 가고 안동 여행을 다니고 덕수궁과 정동길을 누비고, 또 우리 식구들하고 함께 역사책을 갖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던 이런 그리움이 굉장히 요즘에 많이 남아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은 도가 전해지는 그림이에요. 도가 전해지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최고의 사진은 가족이
식탁에서 탈무드를 펴놓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탈무드의 어느 부분을 손을 짚고 온 가족들이 손주들까지 그것을 보면서 찍은 사진. 이게 가문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진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 사진 어떻게 찍죠? 이렇게 쫙 서서 아니면 사진관에 가서 이렇게 폼 잡고 앞을 보고 찍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도가 전해지는 사진을 대대로 쫙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야. 그럼 지금 할아버지가 자기 손주였을 때, 자기 애기였을 때 자기 할아버지가 그렇게 탈무드를 가르친 사진이 저기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 아테네 학당. 소크라테스 가운데 있고 플라톤은 손을 하늘을 향해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짚고 있어요. 그래, 하늘은 이상 얘기를 하고 하나는 현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하나는 여기 나 없이 있음을 얘기하고 하나는 이곳 나 되어감을 얘기해요. 하나는 존귀고 하나는 현아래요. 플라톤은 존귀고 여기 나 없이 있음, 이상.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곳 나 되어감, 현상 알아차리게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가운데 있어. 이렇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림? 또 아름다운 그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요한과 함께 서 있었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자, 또 함께 서 있는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도가 전해지는. 저는 이 부분을 보면 내 생에 이런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림이에요. 공자하고 증자하고 만났어요. 보통 대학을 증자가 편집했다고 하는데 공자가 증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공자가 증자한테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듣고 증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스승님의 돈은 하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빙그레 웃고 방을 나가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하고 있어. 스승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가 예, 스승님의 돈은 하나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들은 스승이 얼마나 흐뭇했던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나가요. 김홍원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해줬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도가 통했다는 것은 자네가 통한 도를 단어 하나로 말할 줄 알아야 돼. 문장 하나로 말할 줄 알아야 돼. A4 용지 한 장으로 말할 줄 알아야 돼. 그림 한 장으로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원고 안 보고 6시간 주저리 얘기하면서 끊기지 않고 앞 사람들이 재밌으면 알아들으면 그것은 도통한 거야. 자, 공자가 나의 돈은 하나로 통하고 있어. 예, 스승님의 돈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빙그레 웃고 나갔어요. 거기에 다른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야?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 하나가 뭐냐는 거죠. 하나로 통하고 있어. 그 하나가 뭐야? 그러니까 증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승님의 돈은 충과 서야.
충성스럽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스승님의 도는 이거 하나로 통하고 있어. 여기다 넣으면 다 연결돼. 그러니까 한 제자가 묻습니다. 그거 해서 뭐하게? 충성스럽게 살고 용서해서 뭐하게? 그러니까 숙이 아니냐? 이웃사람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웃사람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럼 이웃사람 편안하게 해서 뭐하게? 백성들 편안하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이분은 삶의 목적이 숙이 아닌 이웃사람들 편안하게, 이웃사람들 편리하게, 이웃사람들 도움 주는 것. 자, 과학자들이 왜 그거 발명해? 편하게 해주려고. 왜 정치해? 이웃사람 편하게 해주려고. 근데 요새는 이웃사람 불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정치 같아. 애도 하나도 못하고 사람들 죽었는데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휩쓸리면 안 돼요. 그런 거에. 그냥 멸시하세요. 의식 수준 150 이하들이야.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을 줄도 몰라.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아. 3일 동안도 입을 못 다물고 있어. 3일 동안도 입을 못 다물고 있어. 뭔가 짓거려야 돼. 얼마나 허약한 거야. 얼마나 조잡한 거야. 가만히 있을 수 있는 힘, 그냥. 어느 날 또 자로가 자기 스승인 공자님한테 물었습니다. 공자님,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왜 도 닦아요? 왜 이렇게 공부해요? 그러니까 숙이 아니냐? 숙이 이렇게 나를 갈고 닦는 것은, 수련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은 아닌 이웃 사람들 편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야. 자, 내가 공무원 왜 해? 국민들 편안하게 해주려고. 내가 기업 왜 해?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 편하게 해주려고. 이게 삶의 질 향상이에요. 산다는 건 이웃 사람에게 도움 주는 것. 이웃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거. 왜 웃는 얼굴이에요? 왜 친절해요? 왜 인사 잘해요? 왜 물건 정리정돈 잘해요? 편안하게 해주려고. 왜 교통질서 잘 지켜요? 편안하게 해주려고. 휴지 왜 버리지 말아요? 왜 침 뱉지 말아요? 왜 담배 피지 말아요? 편안하게 해주려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 눈 먼 사람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귀머거리 불편합니다. 눌려있으면 더 불편합니다. 자, 내가 온 것은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온 거야. 눈 먼 사람 눈 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억눌린 자 자유케 하고, 문둥병자 낫게 하고, 은혜를 선포게 해서 나는 자유케 하는 거다. 자, 화가 날 일입니까? 이거 왜 물어요?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숙이 아니냐요. 나쁜 사람 있으면, 미운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 화가 날 일, 미운 놈, 힘든 일, 이게 딱 정해져 있거든요. 못 풀어요.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어요. 북한은 못 믿을 세력이에요. 몇십 년 동안 갖고 있어요. 몇 년 동안 갖고 있어요. 몇 달 동안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의 차원이 바뀌면 3.6 차원만 되면 깨어나면 나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인식이 돼요. 화날 일이 없어요. 미운 놈이 없어요. 힘든 일도 없고요. 고마운 사람도 없어요. 내가 고맙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내가 설정할 거라니까요. 그렇게 정해진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이 정한 것을 풀라고 화가 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를 280번 내지 320번을 묻는 거죠. 정죄했거든요. 정죄. 이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뭐예요? 지금 먹는 밥이 맛이 없어요. 오늘 잠을 못 자요. 지금 못 웃어요. 왜? 이 생각인데 사실이 돼서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 그게 딱 고정관념 속에 갇혀 산다고. 그런 알 속에, 무덤 속에. 이걸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고 화가 날 일입니까? 묻는 거지. 숙이 아닌 하려고. 자, 인간의 고통이 1순위가 뭐겠어요? 자,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의 환경이 뭐 안 돼서. 근데 거기서 곧 다음이고요.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건 인간관계예요. 사람을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또 그런 사람이라고 정해놓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 뇌하고 그 사람 뇌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을 이렇게 맞춰가는 거지, 조율해서. 공자도 우리가 수련하고 수도하고 공부하는 목적은 숙이 아닙니다. 예수도 결국은 이웃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다. 우리 ALP도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이웃을 편안하게 해줘. 이웃을 편안하게 하려면 내가 편해야 된다. 근데 내가 미움에 갇혀있고 화에 분노에 갇혀있고 또 무지인데 무지인 줄도 모르고. 자, 오늘 내가 만난 그림책 중에 예수를 또 공자의 그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하나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썼을까, 이걸? 그림책은 읽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부부가 있을 때 혼자 읽지 말고 읽어줘야 돼. 부부가.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아빠가 딸한테, 딸이 아빠한테, 엄마가 아들한테, 아들이 엄마한테 그림책을 서로 읽어주는 책이라고. 자, 우리 한번 읽고 가볼까요? 검피 아저씨의 뱃놀이입니다. 존 버닝햄. 이 존 버닝햄은 작년 1월 달에 신문에 나왔었거든요. 돌아가셨다고. 아마 80세 넘으셨을 거예요. 이분이 어린 시절을 굉장히 인간관계로 어렵게 지냅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잘 못해서 초등학교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해가지고 썸머힐에 다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썸머힐에서 만난 동기인가 뭐 하고 결혼까지 해서 둘 다 그림책 작가가 되거든요. 사람들을 굉장히 낯설어했고 수줍어했고 무표정했고 말을 못 걸고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요. 인간관계로 굉장히 고통을 겪습니다. 또 그 당시는 이제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우리나라 의무적으로 군대 가는데 군대도 빼먹고.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림책으로
작가가 돼서 영국에서 또 아니면 세계적으로 감동과 감명을 주는 그림책 작가가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지금 우리 아이가 뭐하다고 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고 언제 어떻게 어떤 모퉁이를 지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고개를 어떻게 넘어서 바뀔지 모르는 거거든요. 인생은 전인미답이라는 게 있어요. 답이 없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내 인생길은 누구도 가보지 않았어요. 나 혼자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나타나고 어떻게 할 건 나밖에 없어요. 물론 성현들이 먼저 가서 가르침은 받지만 결국 나 혼자 가야 돼. 내가 혼자 숨 쉬어야 되고 내 발로 가야 돼요. 자,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이 아저씨가 바로 건피 아저씨야. 아저씨네 집엔 배가 있었지. 아저씨네 집은 강가에 있었거든. 어느 날 건피 아저씨는 배를 끌고 강으로 나왔어. 동네 꼬마들이 물었지. 우리도 따라가도 돼요? 아저씨는 그러렴. 둘이 싸우지만 않는다면. 토끼가 물었어. 아저씨, 나도 따라가도 돼요? 그러렴. 하지만 깡총깡총 뛰면 안 된다. 고양이가 말했어. 나도 타고 싶은데 아저씨는 그래 좋다. 하지만 토끼를 쫓아다니면 안 된다. 아, 고양이 멋있어요. 개가 말했어. 아저씨 나도 데려가실래요? 아저씨는 그러렴. 하지만 고양이를 못 살게 굴면 안 된다. 돼지가 말했어. 아저씨 나도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래 좋아. 하지만 배 안을 더럽히면 안 된다. 양이 물었어. 내 자리도 있나요? 그럼. 하지만 시끄럽게 굴면 안 된다. 닭들이 말했어. 우리도 따라갈 수 있나요? 아저씨는 그러렴. 하지만 날개를 푸덕거리면 안 된다. 했지. 송아지가 물었어. 내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나요? 그럼 쿵쿵거리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송아지가 물었어. 내 자리도 마련해 줄 수 있나요? 그럼 쿵쿵거리고 다니지만 않는다면. 염소가 말했어. 아저씨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래 좋다. 하지만 뒷발질을 하면 안 된다.
얼마 동안은 모두들 신나게 배를 타고 갔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 같이 염소는 송아지는 쿵쿵거리고 닭들은 바닥거리고 양은 매거리고 돼지는 배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배는 고양이를 못 살게 굴고 고양이는 토끼를 쫓아다니고 토끼는 깡충거리고 꼬마들은 싸움을 하고 이거 완전 애니어그램입니다. 예, 3번 유형은 왜 망해요? 처음은 성공이 욕구가 성취 욕구가 있어 굉장히 신나요. 느끼고 싶은 감정이 막 느껴지니까 굉장히 신나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해요. 더 쉽게 얼굴 이쁜 여자들 왜 망해요? 나중에는 몰라. 얼굴 이뻐서 자, 돈 벌었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뭐 때문에 감옥 가 그 사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감옥 가요. 자, 어느 날 공부를 못하다 뭐 잘했어. 안다는 게 뭐 막 취했어. 나중에는 그 아는 거가 뭐가 돼서 교만이 돼서 거기에 갇혀서 자폐가 돼버린 거야. 자, 1번 제가 요새 목욕탕에 만나는 나는 나보다 한 7, 8살 많은 줄 알았어요. 하도 늙어가지고 그래. 얘 아주 콱듯이 되겠더니 서로 인사를 나한테 나보다 1살 많아. 이거 말을 놓을까 말까 하다가 아이고 계속 존경하기로 하자. 근데 이 양반이 16년 개근을 했다는 거예요. 왜 16년 개근해요? 저는 대학까지 개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직장 생활 30년 했는데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안 늦었대. 빠져먹지도 않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목욕탕도 하루도 안 빠뜨려요? 그럼요. 하루도 안 빠뜨립니다. 내가 그랬지. 그러면 수건도 반드시 놓여 있어야 되고 신발장도 이렇게 가지런히 신발에 쫙 놓여 있어야죠.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냥 내가 보기에 딱 1번 유형이야. 이 사람은 굉장히 이제 완벽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불편해. 그래서 얘기만 했다면 이 세상은 전부 다 무질서해. 나와서 지나가 이 차 주차해 놓은 거 보래. 이거 하나 반드시 못 놓고 이게 대한민국이냐고. 더군다나 이게 계룡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웃었지 그냥. 자, 염소는 뒷발질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이 새끼 이제 뒷발질하다 망하는 거야. 송아지는 8번 유형 쿵쿵거리다가 힘있게 쿵쿵거리다가 닭들은 파닥거리다가 양은 맴매할 때 행복했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내가 나든다고 하는 것은 내 장점을 너무 살리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망하는 길이다. 그게 집착이 된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 얘기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결국은 배가 기우뚱합니다. 그래 혹시 여러분들 내가 돈만 조금만 있었으면 그런 사람은요 빨리 내가 돈이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망했을 거야. 이렇게 사실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그때 공부만 했으면 내가 운명이 바뀌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공부를 했으면 내가 지금보다 못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느냐를 내가 무엇을 못 가졌느냐를 가지려고 살지 않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지? 초점이 일로 간다고요. 하루는 오디오 사장님 집을 갔어요. 오디오 사장님 집을. 근데 그 사람은 평생 밴드부를 하다가 교회 성가대를 하고 군대 갔다 와서
이 서초동에서 오디오 가게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기계를 만들었고 지나갔겠어요? 근데 어느 방 하나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무지하게 허접한 오디오로 허접한 턴테이블에 자기 가게에는 내놓지도 않을 오디오를 아주 소중하게 딱 틀어주는 거야. LP판 딱 올려놓고 뚜아의 모아를 펄시스터저를 딱 틀어주는 거예요. 베토벤 음악을 딱 틀어주는 거야. 선생님, 제가 가장 아끼는 오디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대충 가격을 다 해봐도 500만 원이 안 돼요. 다 해도 거기 있는 거. 근데 그 사람은 억대를 파는, 뭐 억짜리 이렇게 파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손을 딱 잡고 내가 사장님은 오늘 다시 보내요. 참 멋이 있네요. 나 오늘 향기 맡고 갑니다. 이 향기 내 안에 평생 남을 것 같아요. 광명역까지 데려다 줘서 광명역에서 타고 눈을 감고 내려오는데 그 방의 정취와 그 방의 향기가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방에 와서 문 닫고 이렇게 음악을 자기 혼자 자취할 때 생각, 자기 혼자 서울 올라와서 할 때 생각하면서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충전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근데 우리는 가진 것 부러워하고 있는 것 못 활용하고 없는 것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부족해서 살아요. 근데 깨어났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것이 뭔지 알아차리고 더 깨어났다는 얘기는 그 있는 것을 활용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맨날 없대. 근데 없는 중에도 있는 거 활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는 뭐도 있어 그냥 즐겁게. 자, 우리 건피 아저씨 다시 갈까요? 애니에그램의 핵심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염소는 뒷발질할 때 행복하고 송아지는 쿵쿵거릴 때 행복하고 닭들은 파닥거릴 때 행복하고 토끼는 깡총거릴 때 행복하고 꼬마들은 싸울 때 행복한데 결국은 이것이 집착이 돼서 어느 날 망하게 됩니다. 배가 기우뚱합니다. 다시 보시죠. 예, 배가 기우뚱합니다 지금. 근데 건피 아저씨의 표정은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모두들 물속으로 퐁당 빠져버렸지. 건피 아저씨며 염소며 송아지며 닭들이며 양이며 돼지며 개며 고양이며 토끼며 꼬마들은 여러분들 그 그림책의 뛰어난 그림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반복법이에요. 이 반복법을 쓰는 거예요. 왜? 이것이 굉장히 진하게 남고 아이들한테는 꽉 남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음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책입니다.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고. 그리고 그림을 오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느끼면서 그래서 급한 사람, 조급한 사람, 결과를 빨리 구하고 싶은 사람은 그림책을 읽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유튜브로 리시버 끼고 그냥 남 강의 들으셔야 돼요. 그림책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윤율 맞춰서 시작. 건피 아저씨며 염소며 송아지며 닭들이며 양이며 돼지며 개며 고양이며 토끼며 토끼며
꼬마들은 모두 여러분들 이 그림책을 만날 때 행복한 것은 그림도 만나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면서 염소, 송아지, 닭, 양, 돼지, 개, 고양이, 토끼, 꼬마 이런 발음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게 접할 기회가 없어. 이런 자연을, 동물을, 식물을. 근데 이런 걸 만나면서 삶의 원형을, 동심을 만나게 되는 거죠. 강둑으로 꼬마들은 모두들 기슭까지 헤엄쳐 가서 강둑으로 기어 올라와 따뜻한 햇볕 아래서 몸을 말렸어. 아저씨가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자, 차 마실 시간이다. 했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동해요. 나는 이 정도 성숙을 못했어. 너는 염소 셋이 그냥 뒷발질 하지 말라니까 뒷발질하고 닭 너는 파닥거리지 말라고 그랬지. 잘 듣고 합니다. 왜 파닥거려? 개 너는 왜 고양이를 물고 그래 자식아? 토끼 너 깡충거리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분명히 말했지. 그냥 CP가 나가지 CP가. 근데 아저씨는 아무 말이 없어요. 비난이 없어요. 평가가 없어요. 다들 집으로 돌아가자. 차 마실 시간이다. 넘어갑니다. 참 그림 멋있죠? 예, 지금 차 마시러 갑니다. 이야, 차 마십니다, 지금. 근데 건피 아저씨 표정은 여전합니다. 아저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잘 가거라. 다음에 또 배 타러 오렴. 내 수준은 앞에는 비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놈의 새끼들 내가 다시는 배 태워주나 봐라. 근데 오늘 건피 아저씨는 잘 가거라. 다음에 또 배 타러 오렴.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럽니다. 형제가 내 친구가 있는데 내 회사 동료가 있는데 자꾸 죄를 짓습니다. 나한테 잘못합니다. 사람들한테 잘못합니다. 서울시장이 무슨 성추행을 해서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백선엽 대장이 옛날에 친일파 했다고 그럽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7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7번 갖고 되겠어? 7번은 70번은 해야지. 이 예수의 대답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따라가려는지는 모르지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 보는 거거든요. 얼마만큼 따라가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고 틀리고는 가보면 알겠지 하고 용서해라? 그럼 용서하자고. 근데 나는 용서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수련회 하면 그러잖아요. 엊그저께도 기쁘다고 그래서 그럼 지금 남편한테 가서 사과하세요. 남편의 운전이 서툰 것이 화가 날 일이요. 여기서 1차선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꼭 2차선으로 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미안하대요. 그럼 사과하러 오라고 그랬더니 사과하러 가려고 했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했대.
야, 오늘 좀 빨간 양말장한테 가서 하겠지. 그래서 얘기 하나를 해주는 거예요. 야, 어떤 왕이 있었다 옛날에. 근데 그 신하가 빚을 많이 졌어요. 1,000억대예요. 감옥에다 가둬가지고 영국에 살리려고 했더니 막 사정을 하는 거야. 나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 내가 살려주마. 차차차 갚아라. 내가 감옥에 안 가둔다. 근데 그 사람도 돈을 꽂아가지고 빚을 받을 놈이 있어요. 그 사람 100만 원이에요. 근데 그 1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이 사람을 조져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을 불러왔어요. 새끼야, 나는 막 1,000억대를 너를 용서해줬는데 걔는 100만 원을 용서 안 해주고 막 감옥을 가둬? 새끼 나쁜 놈. 하고 다시 감옥을 가뒀대요. 근데 이 왕보다 하늘나라보다 훨씬 건피 아저씨가 낫지 않아요? 건피 아저씨는 묻지를 않아요. 비난도 없어요. 잘 가라. 다음에 또 배 타고 오고 싶으면 배 타러 오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존재의 사랑을, 예수님을, 공자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쉽게 그냥 한마디로 잘 가렴. 다음에 또 배 타러 오렴. 근데 우리는 쌍심지를 키고 지금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싸나워져 있습니다. 독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자갈밭이고 길가밭입니다. 삭막합니다. 내 가슴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었어요. 돌을 치려고 그랬어요. 예수 앞에 끌고 왔어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요즘 하면 성추행했다, 성폭행했다, 뭐 시험하려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이 사람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어. 돌로 치라고 그러면 자기 논리에 자기가 빠지는 거고, 자기의 가르침을 자기가 어긋나게 하는 거고, 돌로 치지 말라고 그러면 현행법 위반이에요. 빼도 박지 못하게 예수를 몰아붙였어요. 그때 예수는 수지기동을 합니다. 땅에 엎드립니다. 글씨를 씁니다. 여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을 쳐라. 돌로 쳐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른으로부터 모든 아이들이 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요. 자, 그 당시 사람들은 순진했어. 아마 요즘 그렇게 했으면 이빨을 쳐라 하면 쳐라 할 때 다물기 전에 이빨 다 날라갔을 거야. 맞아요. 이런 거 신청하려면 꼭 보세요. 가로 세로 연구소니 그놈들 하는 짓거리 보시라고요. 근데 또 그걸 보도하는 신문은 또 뭐예요? 여기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다 중독자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장례 치르는 동안 한 3, 4일 동안 입 못 다물이고 있어요. 허약해서. 담배 못 피우면 환장하듯이 중독에 걸려서. 건피 아저씨, 뱃놀이. 자, 인생의 고도의 삶의 한 유형. 공자님, 내 가르침은 하나로 통하고 있어. 예, 스승님의 가르침은 하나로 통하고 있습니다. 빙그레 웃으시고 나가셨던 공자님. 다른 제자들이 증자한테 묻습니다. 그게 뭔데? 그것은 충과 서야. 자, 하나를 잡읍시다. 하나를 잡으면 그 하나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하나가 우리들의 생각들을 더 좋은 생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도
빛도 거기서 얻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건피 아저씨의 뱃놀이, 우리가 그 배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사는 인생을 내가 건피 아저씨가 되어서 누구든지 용서하고, 아니 정죄하지 않고, 예수는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죠. 현장에서 가늠 잡힌 여자를 아예 정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여자로 봤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잡아온 여자, 내 생각을 끼워넣지 않았어요. 판단을 끼워넣지 않았어요. 자, 이런 삶의 자세, 이런 과학의 토대 위에 사실의 하나, 생각은 둘,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해서 우리의 가장 큰 욕구, 내가 나 되는 거, 삶의 질 향상, 오늘보다는 내일 더 아름다워지고 올해보다는 10년 후에 더 풍성해지고 내 대보다는 다음 때가 훨씬 더 자유로워지는 그런 꿈 함께 꾸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잘 가십시오. 다음에 또 배 타러 오십시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